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1272페이지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장모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 있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33번 찬양집 33번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1차 먼저 6,318번째를 제가 드렸고 감사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4년 가정, 사업, 운영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축복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온전한 아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길과 예수 믿지 않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가 참 중요한데요. 그 마태복음 7장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을 때였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지금 보기는 활짝 열려 있는 것 같고 평탄의 대로 같지만 결국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거든요. 영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임할 그 멸망의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희낙낙하고 지금이 좋다고 막 자유하고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또 그리고 걸어가기 좋은 길, 넓은 길만 다 찾는 것 보고 이거 아닌데 진짜 생명의 길을 얻으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인데 그게 보이들 않으니까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산상봉 가장 귀중한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들. 거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최고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삶은 좁은 길이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길을 배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잖아요. 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길에서 좀 돌아서야 돼. 이 이야기요. 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좀 돌아와야 돼. 이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부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뭐 신앙 좋다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몇 번 말렸잖아요. 너 지금 그 길 가면 안 돼. 그거 손잡으면 안 돼. 좀 덜어서 주님이 계속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손을 꽉 잡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찾아가고 나 물려주시오 그랬는데 물려줍니까? 마귀 사탄은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죄 네가 받아야 돼. 그 은 30냥 받아서 희낙락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30냥에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원하는 민족 구원, 민족 해방에 손잡아 줄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자기 뜻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됐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네 잘못이지 우리 잘못 없어 그랬잖아요. 그래 가룟 유다 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지해주고 입 맞춰주고 네가 지시해서 예수를 잡아왔어. 그리고 우리 뜻대로 마음 편하게 이제 살도록 속 시원하게 살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해서 고마워. 우리 은혜 있지 않을게. 가룟 유다 이리 와. 한 자리 차지해. 이리 와. 평생 너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내가 너 삶 책임져 줄게. 그랬나요? 아니요. 마귀 사탄은 결국 죽음의 길, 자살의 길로 몰고 가게 만들어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세상 길을 가면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 가지 마요. 그 길 가지 마요. 우린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길을 너무나 탐닉합니다. 세상 길에 금방 유혹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탁 막아놓으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열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소집하라. 16절 말씀에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리고 좀 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울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소집하라. 그리고 백성을 모으라. 그리고 울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려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목 놓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형통이 열리는 길이거든요. 피곤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예, 모르겠어요. 주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성들을 모으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 패망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연도에 따라오면서 막 우는 무리들,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왜 그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울어봐. 울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장차 임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주님이 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AD 33년 기원 후, 그러니까 AD 33년이었잖아요. 근데 70년대에 정확히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잖아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지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순번을 정했어요. 이렇게 자식들. 그 주변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한 겹, 두 겹, 세 겹, 10겹으로 꽉 에워싸버렸어요, 성을. 그러니까 테러도 없는 거예요. 나갈 길도 없고, 나가면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이 그 먹을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쪽 군대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저들과 싸우고 우리가 사상자 일으킬 필요 없다. 성만 딱 에워싸면 저들이 언젠가 멸절을 당할 거야. 그 작전이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순번을 정해서 이 집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 잡아먹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귀했던지 비둘기 똥이 얼마라고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파는데요.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이 집 아이를 딱 잡아먹고 맛있게 먹고 배불렀는데 다음날 이 집 아이를 잡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어려움을 처해가지고 결국 다 멸절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전에 당한 일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앙의 경성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 돌 위에 돌이 남지를 않았냐 그러면 한간에 소문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 그런 소문이 퍼뜨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곽에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다. 그런 이야기요. 그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좀 기도해봐.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줘. 그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 얻어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도록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